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복되게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좀 더듬어 보면서 여러분 복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는 핑계 대고 못 간다는 사람도 많고 안 간다는 사람도 많고 오지 말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살그머니 어디 제주도 같은 데 여행이나 가고 그러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라 한 것처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풍성한 그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걸 복되게 해야지 저주가 되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그냥 숨겨두고요, 장점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그 장점 그걸 자랑하고 그래서 그 장점만 축복합니다. 단점은 아예 그냥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어야 모든 것이 존재하듯이요, 이게 인간이 단점이 없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지. 그래서 단점이 결코 흉을 봐서는 안 되고 그 단점을 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점만이 결코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참 인간 다 나약하지만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선지자들, 이런 분들 보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모세 참 얼마나 나약합니까, 때로.
말을 잘 못해 모세는. 그게 단점이야. 오죽하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셨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요, 그 뭐 정욕이 단점이다. 남의 마누라를 뺏어 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걸 바세바를 통해 자식을 낳는다? 그런 게 단점이에요. 베드로도 참 좋은 사람인데 아주 혈기가 많아. 성격이 아주 좀 폭력적이고 아주 괄괄합니다. 요즘 삼손에 대해서 이제 새벽기도 다 끝났지만 삼손도요, 나실인이면서 힘이 얼마나 장사요. 그거 나귀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막 1000명씩 블레셋 군대를 쳐 부셔버려. 근데 이 단점이 있어. 그게 가사로 내려가서 여자에게 빠지고, 또 딥나로 내려가서 델릴라라고 하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결국 인생이 그렇게 망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요, 블레셋과 그 다곤 신당을 벌하시기 위하여서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야, 하나님의 역사도 대단하시구나. 굉장하시구나. 삼손이 여자에 안 빠졌으면 블레셋을 쳐부실 수도 없고, 다곤 신당 박살을 내고 수천 명을 그냥 죽일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단점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고 나약한 성품을 좌절하지 마시고요,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노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장단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노아야, 이 세상을 완전히 수장을 시켜야 하니까 너 아라랏 산에 가서 잣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 명령을요 120년 동안을 지켜서 3층으로 배를 만든 거예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 뭐 온 식구가 나서서 120년 동안을 지었어요. 오늘날처럼 뭐 도구가 좋아가지고 칙칙칙 썰고 다다다다 깎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나무를 갖다가 송판을 캐고 각개목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크게, 저 운동장만 하게 크게 만들었어. 즉 뭐 넓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봐도 운동장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훌륭한 노아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또 며느리도 셋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장가 보내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8식구였어요. 8식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창세기 8장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와, 정말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래. 그래서 참 훌륭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했으니 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약점을 보면요, 그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게 그게 약점이에요.
나이가 지금 600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950세를 살다가 승천을 했습니다. 600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세 아들과 더불어 포도를 심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를 심어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가 하면 매년 돼야 되잖아요. 포도가 뭐 금방 심었다고 달려 그게?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딴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게 너무 과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따다가 그 와인을 만드는데 갔다가 막 으깨 가지고 지지밟고 그냥 으깨 가지고 담아놓으면 그냥 술이 돼 버려. 그 알코올 성분이 있어요. 자, 인간은 누구든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노아도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도 저도 단점이 있어요. 뭐 이 세상에 빛만 있어도 못 살아. 어두움만 있어도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리어 단점이 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이렇게 보면요, 효행의 문제예요. 지금 말하자면요, 이게 뭐 누가 만들어놨다는 것도 없고 어디 신라 시대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날인데 우리나라는 구정 명절하고 추석 명절을 아주 광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서양 같은 데는 보면요, 추수감사절 최고 광대하게 시켜요. 그리고 뭐 칠칠절 같은 거, 그리고 성탄절 이런 거. 미국에는요, 공무원들도 40일 동안 전부 출근 안 해요. 추수감사절 이때도 한 달도 아니고 40일, 한 달 열흘 그토록 성대하게 지킵니다. 우리 추석 끝까지 며칠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추석을 보면요, 참 가서 조상에게 몇 대조 조상서부터 그냥 차례를 지내고 자기 부모에게 효행을 하는 것이 추석이 아닌가. 이게 아마 결론 같아,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무리 돌아가신 분에게 소를 잡은들 소용이 있어요? 돼지를 잡아놓은들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잡수는 분 없어요. 그런 유교의 효 따르지 말고 살아 계실 때에 효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최고예요. 돌아가신 데는 아무리 그래봐야 뒤돌아 이제 자기네들이 다 먹지 누가 먹어? 쓸지할 데 없는 것 하지 마시고요. 그게 참 우리나라의 이 신앙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건 뭐 좀 고쳐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노아가 20절 말씀에 보면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씨를 뿌리고 또 모를 붓고 그걸 모종을 해가지고 매 가꾸고 약을 치고 해가면서 1년 내내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그게 결국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게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뭐 농경사회 속에서 50여 년 전만 해도요, 농경사회에서 점점 산업사회로 나오다 보니 지금 정보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참 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 여기에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농사가 어떨 땐 잘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올해는 제가
고추를 한 딱 200포기를 심었어. 8만 원 주고 사다가. 그랬더니요, 고추가 얼마나 많이 잘 달렸는지, 뭐 저야 뭐 3주일에 한 번 가고. 왜 그래? 약이나 약도요. 그래 우리는 저 먹는 게 전부 무공해야. 약도요, 참나무 불태운데 그 액 나온 거 있잖아. 친환경제를 쓰는 거야, 약을. 농약 안 써 우리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 한 번 심으면 안 되길래 작년에 한 개도 안 심었더니 올해는 아주 얼마나 잘 된지 한 100만 원어치 시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돈 버는 거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잘 됐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뭐 태양초로 아주. 그런데 이게 농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수확을 다 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그 고생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겸손히 하늘에 대해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포도를 따는데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도요, 포도가 잘 익었을 때 비만 한 며칠 와봐, 이게 두두두두둑 다 터져버려. 그냥 아예 못 써. 다 썩어버리고. 세상에. 그러니까 아주 골마다 하우스를 해놨더라고. 그리고 비가 안 와봐. 그거 어떻게 해. 물을 다 줘야 되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타 죽어. 정말 단소태 물붓기라고 물 주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닌데, 일단 햇빛과 비를 주시고 적당한 적기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병충해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막 약도 계속 개발해내고 있어요. 별하별 어떤 건 농약 쳐도 안 죽는 놈도 있어. 뻘뻘 걸어다니면서. 참 그런 세월인데, 항상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땀을 흘려야지만 결실이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노아의 결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노아가 왜 술을 먹었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나이도 600세요. 자녀들도 다 뿔뿔이 이제 가 살면서 지들 새끼 돌보느라고,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냥 자식 농사 짓기에 바쁘고 뭐 이래 해가면서 사는데, 노아는 뭐요?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요, 글쎄 지금까지도 마누라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는 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참 노년에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했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00세나 된 노인을 좋아할 사람은 자식도 손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뭐 진짜 말이 그렇지, 80, 90세 된 이 노인들 옆에만 있어도 막 냄새도 나고 다 안 좋아해. 그냥 속으로는 할 수 없이 그냥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말로만 그렇지, 아이고 속으로 저거 왜 빨리 안 죽나 이러고 있다니까. 저거 빨리 죽으면 그냥 편할 텐데, 사실 뭐 하루 삼시세끼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해가면서 얼마나 고생해요. 이게 안 되니까요, 사회복지사들에게 맡기고 안 되니까
요양원에 갖다 내버려 그냥 쳐넣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고 뒤다 보면 되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효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정확한 결론을 내리자면 아마 효행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효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노인이 와인으로 인생을 달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항상 뭐 어디서 땅에서 솟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신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절차예요. 질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추석을 그냥 뭐 명절이라고 그냥 보내지 말고요. 좀 복되게 하자 이겁니다. 참된 효행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들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근데 자꾸 설득을 해야 돼. 또 어떻게 그리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제 사시면 뭐 얼마나 더 사시겠냐 해가면서 영혼 구원하는 게 최고 효도예요. 그래서 생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부모님을 통해서 왔어야지 완걸요. 이게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자식은 둘째 아들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막 더우니까요. 하체를 벌거 벗고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들어가 보니까 벌거 벗고 자. 요즘 같으면 그게 흉이 안 됩니다. 아버지 자식들하고 같이 뭐 그냥 목욕탕 다니는데 뭐. 근데 이런 역사를 보면요. 이게 뭔 흉일까? 그리고 아마 함이 그랬을 거예요. 쓰잘데 없는 얘기를 갖다가 막 지들 형하고 동생한테 떠벌리고 말이야. 아, 째고 저째고 어째고 뭐같이 생겼고 다 늙어가지고 냄새는 나는 게 아유 그냥 오줌도 질질질 싸고 그래 둔었더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나이가 많으면요 오줌 나오는 것도 모릅니다. 또 좀 치맥기가 요즘 뭐 인간이 한 10분의 2 정도 하면 3 정도로 간다고 그래. 치매가 들려가지고 뭔 말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젊을 때 많이 하고 성경도 젊을 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에 중간에도 못 가가지고 아마 다 까먹어. 앞에 뭐 있지? 참 재미없어. 총명도 사라지고 혈기방정했던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그런 게 인간입니다. 지는 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와중에서 친구도 없이 이웃도 없이 정말 대화 상대도 없이 살다가 보니 이렇게 외로웠었는데 이게 셈함 야벳이 가서 아니면 위로도 항상 좋은 방편으로 좀 인도하셨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학자들의 얘기예요. 지들끼리만 좋다고 히히덕거리고 부모 볼까 봐 저기서 오면 저쪽으로 도망치고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스승이 부모입니다. 문화를 가르치며 도덕 윤리를 가르치면서 언어를 가르치면서 참 농사 짓는 모든 것도 배워가면서 요즘에는 점점 아름다운 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노인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이 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토지 역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런 농경사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살아 계실 때에 항상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석의 본래 의도는 감사와 보답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이 추석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감사와 보답 아니면 추석이 뭐야? 세월이 변질됨에 따라서 그냥 설득도 부모도 다 필요 없고요. 사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축복을 하실 수도 있고 저주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전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잖아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구냐고? 대통령이라고. 대통령보다 욕 많이 먹는 사람 없어요. 제일 살인 많이 하고 제일 큰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누구냐고? 대통령이라고. 왜? 그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자살자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고충이 이른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참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의 흉허물을 덮어주고 살면 얼마나 복된 추석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가나안이라고 나옵니다.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 그래요. 이걸 아프리카의 흑인종들이 전부 오늘날 굶어 죽는 민족이야. 노아는 일어나서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 먹고 자는 걸, 글쎄 함이 그렇게 흉질하고 기댕기고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 흑인들 노예 해방을 시켜놨으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노예로 살 거예요. 노예로 사나 마나 저 아프리카 흑인들은요, 지금도 일초에도 몇 명씩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저주의 자식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동양인족은 셈족이에요. 그리고 서양인족, 유럽족들은요 전부 야벳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노아가 축복하신 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정말 보답을 위한 아름다운 추석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게 참 유감입니다. 요즘 만나면 재산 싸움이나 하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누가 더 굵니 누가 더 크니 형제지간에도 그렇게 싸워가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속에서 정말 너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보면 장례식 치르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막 대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재산 싸움 하느라고 그런 집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똑같이 나눠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서로 지가 다 갖는다고 이래 가면서요. 이 효행에 대한 것은 분명히 축복이 달려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해마다 지나면서 좀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크게 생각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 더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제일 교통사고도 그까지 그 코로나 별거 아니요. 1년에 몇 명 안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여지껏 코로나가 1년 8개월이 지나갔는데도요 한 2천여 명밖에 안 죽었어. 매년 자살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속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구정명절하고 추석명절이라고 해요. 역사 이래로 계속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고 좀 복되게 알차게 아름답게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여러분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섬겨 복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